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거나 또 어떤 게임을 할 때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재미있을까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 시합을 할 때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각 링 위에서만 싸워야 합니다. 권투 경기는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화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링 밖에까지 나가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싸울 때에는 글러브를 착용을 하지요. 각 체급에 따라서 사용하는 글러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먹을 가지고 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권투 시합 중에 발을 사용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때려서 점수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때려가지고 반칙이 되어서 점수가 깎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시합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정정당당한 승부를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태권도 시합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태권도 시합도 마찬가지지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체급별로, 그리고 또 보호대를 착용하고 또 각기 다른 도복을 입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을 차가지고 골에 넣으면 승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 축구 경기도 정해진 필드 안에서만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정해진 숫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골을 많이 넣게 되면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 복잡해, 그거 없이 그냥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경기 규칙이 없으면 만날 싸울 거예요. 있어도 싸우는 판인데, 축구 경기 하다 보면 사람의 성깔이 나타나요. 목사님들도 축구하는 걸 보면 금방 나타나요. 막 입에서 욕도 나와요. 막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하면서 막 그냥 다혈질적인 모습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경기하는 데는 절대 가서 구경하지 말아요. 예? 법대로 규칙대로 하면 재미가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규칙을 벗어나면 아무리 나름대로 잘했어도 승리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락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수련회 가면 가장 많이 하는 오락이 뭘까요? 윷놀이. 윷놀이를 하기 전에 먼저 규칙을 정하지요. 물론 일반적인 규칙이 있고요. 또 뭐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뭐 지옥도 만들어 놓고 천국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말끔히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달하면 그냥 삥 한 바퀴 안 돌아도 말끔 하나를 이제 내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잘 가다가도 지옥이라고 써놓은데 딱 들어가면 지금까지 왔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윷에서는 도, 개, 걸, 윷, 모 해가지고 다 한 이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도를 놨는데 한 3칸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 3칸 가야 되겠다고 도 내놓고 막 빡빡 우기면 그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대로 하는 경기가 서로에게 편리함을 주고 경기 본래의 오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규칙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구약에서는 흔히 율법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말씀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규칙, 법 그러면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에도 무슨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제지회가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무슨 주일학교가 있고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알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인데 무슨 교회 안에 이런저런 조직과 규칙들이 많이 있는가? 그걸 귀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은 규칙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이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모세를 통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1절에 오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4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할,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곧 예배하는가, 섬기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계속되는 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들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은 복받는 날을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율법을 주신 네 가지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이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들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항상 이 사람들은 암송을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돼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귀를 끼고 말았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차창밖을 내다보고 계속 나오려고 하는 방귀를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늘이 도왔는지 버스 안에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가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지요. 이제 마음 놓고 그 우렁찬 소리와 함께 방귀를 곡조에 맞춰서 다 끼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시원해 하고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데 주위의 승객들이 아주 짜증난 모습으로 자기를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째려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사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은 버스 기사가 틀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 귀에 꼽은 이어폰 소리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다가 꼽은 이어폰 소리에서 운명교향곡이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에 맞춰서 방귀를 뿡뿡 뀌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승객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이어폰을 자기 귀에서 빼내면 자기 소리도 들리고 또 다른 사람의 소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자기 이어폰을 딱 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귀에만 무슨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 귀에 지금 이어폰이 하나씩 쓰여져 있어요. 야, 너 오늘 절대 은혜 받지 마. 목사님 설교 너 은혜 받으면 너 헌금해야 돼. 너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면 교회 와서 설거지 해야 돼. 너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으면 너 인생이 교회에 매여가지고 너 인생이 참 힘들어져. 그러니까 들을 말만 꼭 듣고 안 들을 말은 듣지 마라 하고 이어폰에 지금 자기 소리 계속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귀 소리만, 자기에게 들려온 자기 생각 소리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네? 왜 저렇게 하지? 그거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자기 소리에 도취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셨으면 설교 시간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교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만 틀면 여기서 나오는 소리, 저기서 나오는 소리,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스님의 소리도 야단 법석도 들려오고, 또 신부님의 무슨 상담도 들려오고, 또 이단에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유튜브 방송도 나오고,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이 그거 잘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귀에 엉뚱한 거 꼽고 듣지 말고, 엉뚱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쇠마 이스라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고 오직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으로서 존재하신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다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멩이도 신이 되고, 나무도 신이 되고, 심지어 동물도 신이 되고, 죽은 사람의 영혼도 신이 되고, 모든 온갖 사물 위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다신론자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다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사람의 인격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격,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이것을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라. 옛날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여 그랬는데 이제 뜻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이 soul이란 말이에요. 영혼, 영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이 말은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우리에게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육체 속에 담아주셨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체험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영이신 하나님은 내 영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맑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거룩한 나의 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평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그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이후에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럭무럭 성장했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제하신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0살 때 낳은 독자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우리가 만약에 받았다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는데 네가 그 말에 순종하여 너의 자식을 기꺼이 나에게 드리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어. 아브라함아, 그만둬. 그리고는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그것을 스톱시키시고 대신 한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이제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 그렇게 예배하는 걸 보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네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니, 네가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나에게 바쳐서 헌신하는 것을 보니, 그 귀한 물질을 내게 드리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셔서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6절 다 함께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어디에 새기셨나요? 돌에다 새기셨어요. 두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셨어요. 그 외에 모든 율법을 주실 때는 어디다 새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비석에다 세워라.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며 가르치면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새기지도 않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어릴 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의 자녀에게? 나의 자녀에게. 자녀는 어린 생명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또한 이제 영적으로 막 거듭난 사람들도 어린 생명,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싸우는 법을 가르쳐요. 싸우는 법, 무도를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권력자가 될 것인가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로마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앙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신앙교육부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도교육과 권력을 차지하는 교육을 가르친 로마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신앙교육을 시킨 이스라엘은 지금도 역사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학자 가운데 콜만 메카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살 아이의 성격과 행동은 12살 때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리고 12살 때 결정된 행동은 8살의 원인이 있었고, 그리고 4살 때부터 성격이 형성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육학자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3, 4살 때부터 벌써 모든 인격이 형성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조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가르치십시오. 자라고 나서는요, 여러분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럼 부지런히 뭘 가르쳐야 할까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은 2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주일 성수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 11조는 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리며 또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신앙교육 혹은 종교교육,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교육 또한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존재들,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 할 존재로서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인의 언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남에게 감동을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 이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지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고개 하나 움직이는 거, 걸어가는 것도요, 이거 다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 다 가르쳐야 돼. 3살 버릇이 8까지 가요. 어릴 때부터 흐느적 가고 건들건들 걸어다니고, 이렇게 산만스러운 아이들은요 커서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천성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철학도 가르쳐야지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너 왜 공부해야 돼? 너 왜 시집장가를 가야 돼? 너 왜 직장 생활해야 돼? 왜 돈을 벌어야 돼? 왜 건강하게 살아야 돼? 너 왜 그 자리에 왜 올라가야 돼? 너 왜 그것을 꼭 이루어야 돼? 이걸 물어보십시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애들 뭐 잘 낳고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에 대하여 아이들이 지금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육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신앙교육과 생활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넷째, 언제 해야 할 것인가? 언제?
자, 언제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볼까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늦게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들 다 커버린 사람들은 지금 고민이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신혼 초기에 아니면 그 전에 예수를 만났더라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이 말씀대로 키울 터인데 인생의 황혼기 때 늦게 예수 만나가지고 애들 다 장성했는데 어떻게 해요? 늦지 않았어요.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9절 다 함께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요 말씀을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입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을 써가지고 손에다가 메고 손목에다가 메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미간에다가 붙이고 미간 여기다가 이제 미간에 붙여 표로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작은 상자 같은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게 뭐냐? 바로 말씀 상자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대문에 문설주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성지답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가보세요. 호텔도 반드시 문지방에 요 두루마리 조그만 것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하여라. 근데 여러분의 집에 뭐 붙여놨나요? 연예인들 사진? 저 유명한 철학가들의 말? 무슨 말을 도대체 붙여놨나요? 이제부터 가서 여러분 예쁘게 먼저 한글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영어 성경도 붙여가지고 같이 출력을 하고 또 일본어를 하는 애들이라면 일본어도 또 붙이고 중국어도 붙이고 해가지고 애들이 그 말씀을 늘 보고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광고하는 것들을 왜 우리가 사게 되는가요? 계속해서 보고 또 듣고 또 듣게 되다 보니까 각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물건을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기저기다 막 붙여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학교 교육에만 여러분이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선생이 되어 직접 가르치고 또 교회는 이 아이들을 위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보너 박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유명한 기독교인 중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253명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20살 이전에 개종한 사람이 183명으로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20세에서 30세가 65명, 30세에서 40세는 22명, 40세에서 50세까지는 4명, 50세에서 60세까지는 10명 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어릴 때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릴 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이제 한 사람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영국에 수산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그만치 아이들을 몇 명이나 낳았느냐?
19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어요. 놀라지도 않아. 이게 20 낳은 사람도 있나 봐.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중에 3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딸들은 다 영국을 주름잡는 교육자들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그 유명한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어서 18세기 영국을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수산나의 아들이고, 그리고 찰스 웨슬리는 이제 그 찬송가를 가장 많이 작시하고 작곡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수산나 여사는 자녀를 양육할 때 3가지를 이제 꼭 지켰는데, 먼저는 엄격하게. 그 다음에 2번째는 관용. 엄격만 하고 무서우면 안 돼요. 관용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또 너그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예의를 중요시하며 가르쳤다. 예의 범절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그 교육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 그래서 말을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하였다. 여러분, 아이들, 손자, 손녀들 말 시작할 때 맨 먼저 뭘 먼저 가르쳐요? 자,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 하는 소리가 제일 좋고, 할머니들은 할머니 하는 소리가 좋고, 엄마 아빠는 그 뭐 기본적으로 애들이 엄마 아빠는 막 하니까. 근데 여러분,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주기도문부터 외우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이제 걸어 다니기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걸어서 예배에 나오도록 했다. 물론 이제 못 걸었을 때는 안고 뭐에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왔었겠지요. 그런데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할 때는 걸어서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만 5살이 되어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창세기 1장을 공부시켰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1장을. 그리고 6살이 되어서는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마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치게 하였다. 그리고 매일 밤 신앙교육을 한 아이씩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식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 19명의 자녀들이 다 영국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서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정과 이 부인이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성한 자녀에게, 시집장가간 자식에게도, 심지어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 그리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신앙교육과 생활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행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